네,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공동체가 있다고 합니다. 그 공동체의 이름은 우리 대학교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맞으시죠? 네, 사랑하는 우리 대학교의 공동체와 더불어서 우리 주님 말씀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귀에 들리건 들리지 않건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과 인생을 둘러싼 수많은 메시지들과 정보 또 가르침들이 본물 터지듯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선별의 능력, 또 분별하는 능력이 참 중요한 때인데요. 이 분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 또 우리 생활의 주파수를 누구에게 맞춰야 될까요? 바로 주님께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한 것이죠. 소망하기는 오늘 이 시간 함께 떼고 나누는 말씀 통해서 어쩌면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조금은 무뎌져 있고 또 조금은 틀어져 있을지 모르는 우리 신앙의 주파수를 주님께 맞추는, 그래야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삶으로 조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서 좀 우리 두 손을 이렇게 가슴에 한번 모아 보실까요?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이렇게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아멘. 네,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제가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야기를 하나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한 무리의 관광객들이요, 버스를 타고 이 아름다운 자연이 펼쳐져 있는 곳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원주로 따져보면 여러분 자주 가시는 우리 간현 유원지 아니면 소금산 이 출렁다리에서 볼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그 대자연의 풍경을 간직한 곳이죠.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하게도 이 버스에는 창문 커튼이 내려져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차창 밖으로 무엇이 펼쳐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아름다움의 순간순간들이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를 관심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들은 누가 이 버스의 상석에 앉을 것인가,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갈채를 보낼 것인가, 또 이 버스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 말다툼을 하느라 여행의 모든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이 끝날 때까지 계속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들려드린 이 이야기는요, 인도의 예수의 신부이자 영성가인 앤서니 드 멜로라는 분의 이 행복한 삶으로의 초대에 실려 있는 우화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세상의 비본질, 이 가짜 행복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 버려서 정작 지금 여기에 놓인 아름다움, 또 참된 행복을 놓치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이면을 돌아보게 해주는 이야기이죠. 이 버스 안 관광객들의 다툼처럼 여러분 세상은 현란하고 더 매혹적인 목소리로 행복을 더 많은 물질적 성취와 소유, 더 높은 명예와 권력, 더 탐욕적인 욕망에 추구해서 이 행복을 찾을 수 있다라고 속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온 노래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죠. 여러분 알고 계실 뭐니 뭐니 해도 뭡니까? 머니. 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좋아할 만한 랩 뭐가 있죠? 뭘 보여달라고요? 쇼미 더 머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상이 손짓하는 이 행복을 위해서 이제는 영혼을 끌어모으는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세 글자로 영끌족. 그죠? 이 영혼을 끌어모아서 무엇을 삽니까? 집을 사고 아파트를 사야 할 것 같은 이 시대. 그러나 정작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구매한 아파트의 대출을 상환하느라 자신의 아파트 베란다에서 투신하는 그런 불행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연 행복이란 무엇인지 함께 좀 진지하게 고민하고 돌아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력과 성서 일과에 따라서 이 구약성서 본문으로 시편 1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받아 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시편 1편은요, 시편 전체, 그러니까 총 150편으로 이루어진 이 시편 전체가
과연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노래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시편 가운데 하나인데요. 특별히 우리가 오늘 받아 읽은 이 시편의 새 번역 성서 버전을 보시면은 이 시편 1편의 제목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참된 행복. 네, 시편 1편의 제목을 참된 행복이라고 붙이면서 행복은 무엇일까? 그리고 행복한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를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의 첫 절인 1절의 시작을 히브리어로 보시면 에쉐르 이쉬, 무슨 말이냐면 복 있는 사람은 로 시작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서는요 1절에서부터 이 복 있는 사람,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곧바로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이 참된 행복과는 거리가 먼 사람, 오히려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분별하고 경계해야 하는 소위 불행한 사람을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1편 1절에서 드러내 밝히는 불행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말씀을 함께 차근히 따라가 보시면 불행한 사람은 첫 번째로 악인의 꾀를 따르는 사람, 두 번째는 뭡니까? 죄인의 길에 서는 사람, 세 번째는요 오만한 자리에 앉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이 세 사람은요 각기 다른 세 사람인 것 같지만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 동시에 하나인 한 명인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맨 처음에 여러분 악인의 꾀를 우리가 많이들 호기심 정도로 따라갑니다. 뭐라고 하죠? 그것을 팔로워라고 하죠. 네, 호기심으로 이 악인의 꾀, 죄를 따라가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그 죄의 길에 덜컥 들어서고 마는 것이죠. 죄인의 삶입니다. 그러다 여러분 죄가 반복되자 어떻게 됩니까? 이게 죄인지도 모른 채 무감각해져 버린 사람, 이제는 오만하고 교만하여져서 그 자리에 다리를 쩍 벌리고 앉아있는 그 사람, 바로 이런 모습들이 점차 심화되고 단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악인의 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런 세 사람이자 한 사람의 악인의 모습은 성서가 증언하고 있는 최초의 인물 아담과 하와가 그러했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 단계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이 매스컴을 수도 없이 오르내리는 악인들, 온갖 죄와 악행, 타인을 짓누르고 빼앗고 억압해서 권력과 권세를 잡아놓고서는 너무나 뻔뻔하게도 그것이 마치 행복인 것처럼 가스라이팅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 국민들이 응급실 뺑뺑이로 두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응급실 대란이 거짓 선동이다, 가짜 뉴스다 라고 하면서 그 책임을 자신들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를 입고 있는 전공의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현 정부와 관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시편 1편의 제목처럼 행복한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 오늘 성서는 오늘 본문 2절을 통해서 행복한 사람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이 말씀으로 받으면서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받아 읽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또 깊이 성찰해야 하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묵으로 시작합니다. 묵. 뭘까요? 묵상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묵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각하고 계시는 묵상을 하시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이른 아침에 혹은 잠들기 전에 시간을 분별해서 우리 큐티를 하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 아니면 잠시 침묵 가운데 머물면서 이 명상을 통해 말씀의 구절이나 또 의미를 되새기는 것, 이것을 우리는 흔히 묵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묵상의 히브리어가 뭐냐면요, 하가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하가.
이 뜻을 살펴보니까요,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이 묵상의 고요하고 정적인 의미도 담겨 있지만 이 하가라는 뜻에는 신음하다, 말하다, 계획하다와 같이 말씀을 읽고 질문하고 대화하며 실천하는 아주 능동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의 의미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이 전하고 있는 행복한 사람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담긴 이 말씀에 자신의 시간과 열정을 기울여서 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아셨죠? 네, 말씀을 읽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살아내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행복한 사람. 한 번 더요. 행복한 사람. 예, 성서가 말하는 행복한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이런 행복한 사람이 여러분 인생의 간증, 인생의 찬송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시편이 전하는 이 행복한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한 가지 물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네, 알겠어요. 그게 행복한 사람인 줄 알겠는데 우리는 무엇을 물어봐야 될까요? 과연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실천하고 무엇을 우리 일상의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까? 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약성서 본문으로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을 함께 받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가 앞선 구약의 시편 1편과 못지않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익숙한 말씀 가운데 하나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를 통과해서 가버나움으로 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 사이에 옥신각신한 일이 있었나 봅니다. 아니, 글쎄 제자들끼리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를 주제로 다툼이 벌어졌던 것이죠. 제자들끼리 키가 누가 가장 큰지, 아니면 머리 사이즈가 누가 가장 큰지, 아니면 눈의 크기가 누가 가장 큰지를 두고 다투었다면 여러분, 저는 솔직히 자신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3등 안에 들을 자신이 분명히 제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슨 일로 다투었냐라고 물어보신 그 다툼이라면 이렇게 시시콜콜한 다툼은 아니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놓고 누가 더 큰 사람이냐라며 다투었을까요?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예루살렘 입성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과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 멸시와 조롱, 참혹한 순환과 고통, 죽음의 장소였던 것이죠. 그런데 반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래야 알 수도 없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나라를 빼앗기고 식민 통치를 받으며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던 이런 노예와 같은 삶이 이제는 약속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전복되고 역전되고 자유하게 되는, 말 그대로 해방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새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전 아직 여기 왕자를 쓰진 않았습니다. 왕이 되면 예수님을 친복처럼 따르던 제자들에게 국무총리, 또 청와대 비서실장, 교육부 장관 하나쯤 주시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은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간 후에 예수님이 왕이 되실 나라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지를 두고 논쟁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른 그 대가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누가 더 세상적으로 행복한 사람이 될지를 두고 갑론을박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물질적 성취와 성공, 이 제로섬 게임에서 승리한 1등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 9장 35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좀 받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본문 9장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신 다음에 12제자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첫째가 되려면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참 놀랍고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이 말씀을 괄호치거나 지우개로 살짝 지워서 생략해버리는 것이 이 세상에서 행복을 쟁취하는 지름길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그리고 단호한 목소리로 진정한 행복, 진정한 위대함의 비결은 성공이나 성취의 추구, 끝을 알 수 없는 권력의 높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낮아져서 섬기는 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당시 가장 무시당하고 배척당하고 인간 취급조차 하지 않았던 어린아이를 가운데에 세우시고는 제로섬 게임에서 승리를 쟁취한 1등이 너희들이 그토록 되고 싶어하는 이 첫째가 행복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맨 마지막 자리에 서서 어린아이와 같이 작고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고 환대하는 것이 가장 복되고 영광된 삶이라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행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것이 입술의 말씀에 머물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내어주시는 그 희생을 통해 세상의 방식이 아닌 섬김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유일한 길임을 피와 땀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도 여전히 우리 성령님은 우리 인류의 역사와 상황이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통해 참된 행복의 비결이 섬김에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자리에 우리 정순희 전임학장님, 우리 용석준 교수님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만, 우리는 지난 9월 9일에 우리 사랑하는 정영식 원사님을 주님 품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장례 예식에 함께하면서 우리 가족분들의 이야기, 그리고 일평생 교회를 섬기신 우리 제일감리교회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권사님이 일평생을 섬김의 인생을 사셨고 또 섬김이라는 이 신앙의 유산을 전수해내신 행복한 분이었음을 저는 장례 기간 동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섬김 덕분에 교회가 세워졌고요, 이제 그 섬김은 자녀들을 향해서 또 자녀들을 통해서 흘러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저는 이번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우리 대학교회에도 이 섬김의 신앙, 섬김의 DNA를 살아내셨고 여전히 살아내고 계시는 분들이 떠올라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사역한 기간 동안에 알고 기억한 분들만 좀 떠올려서 말씀을 드리면, 천국에 계신 우리 유재하 교수님, 또 이인규 권사님이 우리 기관과 대학교에서 일평생 섬김을 실천하시면서 왜 섬김이 행복인지를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사무실에 일할 때에 또 택시를 탈 때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 모임을 진행하면서 이 두 분이 보여주신 섬김은 끊임없이 부활하고 우리에게 감동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난 2015년, 몇 년이라고 여러분요? 2015년 우리 대학교의 창립 30주년 기념 예배에서 우리 방금 말씀드린 유재하 교수님 그리고 이인규 권사님과 더불어서 감사패를 받으신 분이 계세요. 누굴까요? 우리 김춘희 권사님이십니다. 우리 김춘희 권사님, 섬김이 왜 행복일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 대학교의 역사를 통해서 여전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한 절대 빼먹을 수 없는 분이 계십니다. 내년으로 원주 사역 무려 50주년을 맞이하고 계시는 우리 서미애 선교사님. 일평생을 우리 교회와 기관은 물론이고 원주의 수많은 약자들을 섬기신 제가 아는 가장 행복한 분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 시간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요즘에는 7호선, 8호선이라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7학년, 8학년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7호선, 8호선에 계시는 우리 어떤 분들이 계시죠? 우리 심은식 김희선 교우님, 또 김덕희 송영진 교우님, 그리고 이 시간 온라인 예배를 함께 계시는 우리 정순남 권사님. 이분들의 섬김과 이분들이 헌신이 배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쁨으로 나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전 이분들의 섬김과 헌신을 보면서 섬김이 그저 그 알량한 입술의 말에 있지 않구나. 오히려 구체적인 삶과 실천에 이 섬김의 찬 의미가 있구나를 느끼고 배우게 됩니다. 우리 지금 우리 가운데 이 섬김이 행복임을 인생으로, 삶으로 보여주고 계신 분들께 우리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빼먹어선 절대로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일까요? 따라해 봅시다. 우리. 아주 어색해서 따라합시다. 시작. 우리 해봅시다. 네, 바로 우리가 있습니다. 이 섬김의 실천으로 우리 교회와 기관을 이루어가고 있는 섬김의 현재 진행형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모두에게 격려와 축복의 박수 함께 또 보내기 원합니다. 함께 격려합시다. 또 축복합시다. 그리고 좌우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선포해 봅시다. 눈을 바라보십시오. 네, 눈을 바라보시고 이렇게 한번 따라해보면서 축복합시다. 섬김이 행복입니다. 한 번 더요. 섬김이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내년이죠. 내년 2025년은 우리 대학교의 창립 4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그런 우리 대학교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읽고 뜻을 분별하며 실천하는 삶이 행복이다. 특별히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바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잇대어서 나아가 성령의 역사와 우리 대학교회의 섬김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 대학교회 공동체에 여전히 행복에 이르는 길, 섬김의 길로 우리를 권면하시고 초대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소망하기는 세상을 거스르는 이 역행하는 이 행복으로의 초대에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아가 더욱 소망하기는요, 우리 대학교의 공동체의 소명과도 같은, 정체성과도 같은 이 섬김을 통해 작게는 우리 기관과 지역사회,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와 전 세계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이 복음의 행복이 전해지고 나누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좀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말씀을 인생의 말씀으로 받들며 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 찬양 함께 하실 때에 우리 이런 고백을 좀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과 눈물이 향하는 곳에 우리의 마음과 눈물이 향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영혼, 특별히 눈물을 흘리시는 그 땅에 우리의 섬김이 흘러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우리의 섬김이 주님의 뜻, 주님의 소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소망으로 또 이런 기대로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 우리 마음을 다해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다시 한번 고백하며 선포합시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이 시간 우리의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행복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 그간 세상이 말하는 행복을 추구하고 쫓으며 죄의 길, 오만한 자리, 첫째가 되려고 했던 그 모든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분별하며 실천하는 삶이 행복임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섬김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 대학교회가 그리스도께서 몸소 보이신 섬김을 실천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며 세상의 행복을 기꺼이 거스르고 스스로 낮아지는 이 섬김을 통해 예수께서 보여주신, 또 나누어 주신 참된 구원과 행복이 전해지고 나누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섬김과 행복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